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자연적으로 진화되어 가지고 처음에 무슨 그 에너지를 통해서 단백질이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점점 발전해 가지고 이게 짐승이 되고, 짐승이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땅이 혼돈했다. 또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그야말로 혼돈의 삶입니다. 혼돈의 삶, 그리고 공허, 벼있다는 거죠. 흑암에게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영적인 귀가 열려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불신자도 성경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신자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신자이면서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못 깨닫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윤리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고, 성경의 주제는 인간의 문제가 뭐냐, 왜 인간이 이 땅에서 참 고난당하고 병들고 이제 결국에 죽느냐,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세계가 인간에게 전개되느냐, 왜 인간에게 이토록 고통이 오고 저주가 오고 재앙이 덮치느냐,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나이 갈수록 발전하고 또 장수하고 모든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는데도 영적인 문제는 더 많아지고 자살률은 더 높아지고 가정은 더 무너지고 이제 범죄율은 더 높아지고, 사람들이 참 왜 이토록 자살하느냐는 거죠.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이 1위예요. 또 출산율에 있어서는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만 해도 둘만 낳아서 키우자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만은 이제는 아예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잘 안 낳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이제 큰일 나겠습니다. 출산율에 있어서 세계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소비량 제1위. 그런 건 1위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자살합니까? 연예인도 자살하고 정치인도 자살하고 그렇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왜 자살합니까? 아까워도 악착같이 살 것인데 왜 자살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왜 나이 갈수록 정신 문제는 더 많아지고 우울증 환자는 더 급증하고 공황장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황합니까? 그것은요, 혼돈. 인간의 삶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공허하다는 것은 인간의 속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안 하는 짓이 없습니다. 그걸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법니다만은, 여러분이 뭐 돈을 벌어봤습니다만은, 내 평생에 1억만 가졌으면 좋겠다. 1억 가지면 행복합니까? 10억 갖는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100억. 어떤 연예는
재산이 300억인데도 자살하잖아요. 우리나라 최고하는 재벌의 딸도 자살하잖아요. 내가 국회의원쯤 됐으면 좋겠다. 나 카이스트에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 박사가 됐으면 좋겠다. 응? 내가 참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대통령까지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재벌도 됐습니다만은 인간의 그 호공을 채우기 위해서 여행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응? 인간의 육신의 욕구를 채워봅니다만은 여러분 인간의 그 공허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이 지구를 다 가져도 우리 인간의 그 공허를 채울 수 없다. 그걸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공허를 채울 수 있다. 그게 답입니다. 왜 자살합니까? 혼돈스러우니까, 공허하니까, 흑암에게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뭡니까? 사단이잖아요. 흑암이잖아요.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은요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흑암에서 불러내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추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혼돈의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공허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흑암에게 잡혀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태양은 또 따로 나와요. 하나님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예? 빛을 비추셨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이 어둠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미사,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랬어요. 이게 나눈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어둠에서 분리된 거예요. 우리는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빛을 바라보는, 빛을 따라가는,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는요 어둠에서 빠져나왔어요. 어둠에서 분리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것은 어둠에서 분리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갔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 살도록, 구별되어 살도록, 애굽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그런데 거기에 그냥 동화돼 버린 거예요. 왜? 언약을 놓쳐서,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임을 놓침으로 인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섞여버린 거예요. 어둠에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어둠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광야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언약궤를 두고 거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제사하도록, 세절기를 지키도록,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둠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분리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둠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둠의 잔재가 있잖아요. 어둠의 잔재가 있어요. 그게 상처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구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빛의 비밀을 모릅니다.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잘 모릅니다. 표도 안 하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광야 가는 동안에 빨리 가도록 하지 않고 성막을 만들게 하고 언약궤를 두고 거기에 많은 기구를 두고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제사하면서 세절기를 지키도록 하셨느냐? 이스라엘 민족을요 어둠에서 완전 건져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빛을 따라가도록, 빛을 계속 비추도록, 그래서 치유받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힘입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하도록. 가나안 정복이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계 복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배 축복을 통해서 생명과 능력을 힘입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과 능력을 힘입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만나는 사람이 이 빛을 전달, 가정과 가문에 이 빛을 비추고 여러분 현장에 이 빛을 비춤으로 결국에는 이 복음의 빛을 전 세계로 전달하는 것이 이것이 전도 선교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이잖아요.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교회. 이 교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를 핍박하면 큰일 납니다. 러시아가 교회를 없애버린 거예요. 교회를 공장으로 스케이트장으로 사무실로 다 수리해가지고 다 바꿔버린 거예요. 70년 만에 소련은요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북한도 지금부터 70년 전에 김일성이가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은 죽었다 하면서 권총으로 하늘을 향해서 총을 쏘면서 하나님 죽었다. 그 엄마가 권사잖아요. 강반석. 그래가지고 이제 공산주의를 가지고 와서 북한을 지배한 거예요.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일두 목사예요. 뭣도 모르고 동조하다가 결국에는 아차 해가지고 이제 도망치다가 순교당했잖아요. 우리 한국을 세운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누구하고 합력해서 우리나라를 세웠어요? 한정기 목사님과 합쳐가지고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우리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국이 결국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한미동맹을 통해서. 그런데 북한은요 중국하고 동맹해가지고 결국에는 70년 만에 완전 지구에서 최고 거지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피와 기름을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한국의 최고 가는 주석자인 박윤선 박사는요 피와 기름은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니까 먹지 말라 하는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만은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면 악착같이 먹어야지요.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피 먹으면 생명이니까 먹어야지요. 기름도 먹어야지요. 어떤 그 건강학자는 피에는 독소가 있으니까 피는 먹지 말아라. 기름기를 많이 먹으면 이 혈관에 기름기가 차기 때문에 기름은 많이 먹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더 심한 단체가 여호와의 증인인데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짐승도 죽이면 안 되고 사람도 죽이면 안 되는 것이니까 집총을 하면 안 된다. 군대 가면 집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적군을 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총을 거부하는 거예요. 군대 안 갑니다. 지금도 군대 안 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감옥 가도 안 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피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수혈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본인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 수혈을 해야 살릴 거 아니겠어요? 아니 성경에 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수혈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여러분 그 말씀입니까? 수혈하지 말아라. 총 쏘지 말아라. 군대 가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까? 이게 성경을 또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또 제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왜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고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모세를 통해서 모든 장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피 바르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의 피를 운솔주에 뿌려라. 피 바르고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우리 인간이 잘나도 아무리 인간이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은요, 착하게 살면 되지, 열심히 살면 되지, 세살을 남으면 되지, 뭐 때문에 예수 믿느냐, 뭐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하느냐, 뭐 때문에 선교사 파송해가지고 그 많은 돈을 갖다가 그들에게 선교비를 주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유물론자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산주의예요. 아니 열심히 공장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열심히 살면 되지, 뭐 때문에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시간 낭비하느냐는 거예요. 물질 낭비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거든요. 그게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인간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어느 날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된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는 얘기는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된 거예요. 죄의 허물로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가지고 결국에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귀 숭배, 우상 숭배, 점치고 굿하고 고사 지내고.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그 짓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거의 우리 동네 사람들이 세상 풍속을 쫓고 굿하고 점치고 고사 지내고 그렇게 살아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애굽에 종돼가지고 피라미드나 만들고 거기서 밥이나 얻어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나왔어요? 피 마르고 나왔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해서 피 바르는 날 피 있는 집에는 패스오버 지나친 거예요. 피 없는 모든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장자를 친 거예요. 여러분 그 피를 보고 지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저주를 면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이에요. 십자가의 피의 비밀. 그 피를 믿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피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피 바르고 나왔습니다마는 이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근성 이미 그들 속에 땅아치 같이 찌들어 있는 영적인 문제 애굽 근성 그걸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가는 동안에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두운 데서 나온 자들이잖아요.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상처가 있어서 영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조그만 한 있으면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혈기 부리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잖아요. 제일 문제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어. 뭐가 안 죽어? 혈기가 안 죽어. 혈기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참어. 그런데 제일 못 참는 거이 집에서 못 참어. 아내한테 못 참어. 근데 저도요 착한 것 같아도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잔소리해. 네? 그게 나오는 거 이렇게. 이게 죽어야 되는데 그게 나만 그러냐? 보니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혈기가 죽어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뭐예요? 내가 힘을 쓰는 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겨요?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래서 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기름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기름 부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왜 자살합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왜 자살하는지. 무엇 때문에 정신이 도는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울증 환자, 조울증 환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왜 그래요?
왜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떠든 사람은 자살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적인 문제의 상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처는 반드시 치유하셔야 됩니다. 아멘. 암도요, 여러분 그 위나 혹은 장에 상처가 결국에는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용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용종을 떼어내는 이유가 그것이 오래되면 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떼어내라는 거잖아요. 그 육신의 상처도 빨리 치워야지. 오래 두면요, 거기로 통해서 이 균이 침투해가지고 거의 죽을 수도 있다니까. 그 육신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 마음의 상처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살아가면서 자꾸만 사단이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가난에 대한 상처,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상처,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부부관계 속에서도 초창기에 자라라 그러잖아요. 초창기에 처음 결혼해가지고 막 싸우다가 상처받은 것이 결국에는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평생 동안 평생 살아가면서 그 상처를 안고 결국에는 황혼 이혼하잖아요. 그게 상처예요.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요, 배우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만 경계하게 되고, 그게 사단이 자꾸만 그 부분을 건드려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 생활 잘 못하게 하고, 가정 생활 못하게 하고,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애들이 학교 생활하다가 자꾸만 왕따 당하고 그게 상처가 되면 학교 안 가려고 그러는데, 상처를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문제를 복음으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누려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상처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서 그 부분을 치유하셔야 됩니다. 치유 받으셔야 돼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가는 동안에 문제가 오면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막 반역을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12명의 절탕꾼 가운데 10사람이 다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서 잘못 보는 거예요. 예? 그들이 굉장해 보이고 그 성이 웅장해 보이고 고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못할 것 같고, 그 신앙과 마찬가지거든요. 이 비밀을 모르면요, 교회가 우습게 보이고 교인들이 짜잘해 보이고 열방성교회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그건요, 사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건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건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다른 점이 뭐예요?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이미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의 문제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큰 문제가 의식주 문제잖아요. 의식주 문제. 예? 우리 같이 뭐 집도 있는 게 아니고 직장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 의식주 문제 제일 큰 문제예요. 갈등,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 환경이 광야가, 여러분, 이게 많이 광야지 아무것도 없거든요. 무슨 뭐 강이 있습니까? 풀이 있습니까? 나무가 있습니까? 쉴 곳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우리가 차비가 없다. 내일 먹을 끼니가 없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계속 어렵다. 계속 그냥 이 경제 문제로 인해서
계속 어렵다.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미래에 대한 공포예요. 미래. 과연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겠냐? 어떻게 갑니까? 군대도 없는데.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이 중요한 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를 통해서 운명을 바꿔라.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라. 매주일마다 안식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이 생명의 빛을 받아라.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라. 피와 기름이 뭐냐? 생명과 능력이에요. 피가 뭐라고? 생명과 능력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빛과 생명,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이 우리는 예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기름이 뭐냐? 능력이에요. 예배가 뭐냐?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과연 피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운명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간의 운명이 바뀌어야 된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어둠에서 나와야 된다. 빛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인간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일단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예배 축복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우리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성공했는데, 아니 내가 지식이 있는데, 배경이 있는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죄 삭은 사망.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걸 통해서만이 우리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피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굳이 악자같이 피를 먹겠다고, 기름을 먹겠다고, 응? 애쓸 필요도 없고 굳이 안 먹을 필요도 없다 그 말입니다. 피가 뭐냐? 기름은 뭐냐?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기름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에 부르셨습니까? 오늘 왜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비밀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요, 계속 생명과 이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러내지는 신령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몇 개의 밥을 먹듯이, 또 지식을 먹듯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식을 먹듯이, 여러분 밥만 먹는다고, 지식을 먹는다고 그거 가지고 삽니까? 성공한다고 그것으로 인간이 공허를 채울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리셔야 되고, 우리 속에 빛을 또 비춰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영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살고, 그래야 우리 인간은 사는 것이고, 영이 살아야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는 새 절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6월절이 뭐예요? 비바른 날 나왔어요. 오순절이 뭐예요? 곡식을 심어서 거두었다. 그것도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왜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 언제 어느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내일 일을 몰라. 여러분, 누가 차에 받쳐가지고 죽기를 바랍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지켜요? 우리의 건강을 누가 지켜요?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의 이민족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다는 걸 파수꾼의 경성하며 허사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에 뜨고 먹으면 헛되도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삽니까?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라.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배경은요 다 헛것입니다. 대통령 배경 5년도 안 지나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 힘이 꺼돌려가지고 내려갈 때는요 비참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이터에 가가지고서 이게 뭐야, 이 쌩하는 거 그거 타보셨죠? 한 번 전에 그거 타면 죽을 뻔했어요. 100번 1000번 후회했다니까. 올라가지고 내려가는데 그냥 간이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서 사람들이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소리 지르는 걸 보고 하고 막 소리 지르더라니까. 올라갈 때 힘있게 올라가서 결국에 떨어질 때는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은 결국에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꽃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풀은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언약궤를 모셔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고 식대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따라가면요 다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어떤 흉악범도 그 속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심으면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재봉이 얼마나 흉악범입니까? 김대구 같은 그런 흉악범이 보통 흉악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게 완전 흑암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남은 생애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마지막 죽는데 그 얼굴이 천사 같고. 어떻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로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새 절기를 회복하는 어마어마한 답입니다. 두 번째로 피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복음,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려라.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니라. 첫째는 헬라인에게 유대인이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려한 것 같다 그랬어요. 네? 피는요 복음의 능력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함부로 해서 되겠어요? 이걸 우습게 여겨서 되겠어요? 이걸 무시하면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지막 보루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이고, 내가 어떤 사람은요, 성찬 예수도 참석을 안 해요.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성찬,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그럼 어딜 가, 절로 가, 어떡하 교회로 와야지. 어떤 사람도 교회 오면,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피조물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별거 아니에요. 복음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매주간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할 핵심 메시지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입니다. 그게 핵심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사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유월절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둠에서 나왔습니다.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거예요. 우리는 어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큰일 나요. 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이 어렸을 때 계속 이 아이들을 훈련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참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얘들에게 매일매일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맡기셔야 돼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요 생명 걸고 일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힘을 합쳐서 진행해 나가야 돼. 한 사람이라도 해야 돼. 한번 두고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그 다음에 기름은요 세상을 이기고 생명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성령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권력이 아닙니다. 권력이 돈의 위력도 대단하잖아요. 권력의 힘도 대단하잖아요. 지식도 아는 것도 힘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은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거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이 될 것이다. 성령 받으면 장래를 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랩런트들이 운명이 바뀌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빛이 임하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 능력은 썸이시거든요. 그 힘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을 따라 나오는 그 지혜는 아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고 그 능력을 힘입은 과학자, 미술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났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 시대를 지배하고는 그 힘이 뭐냐? 복음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힘이라니까. 그러니까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핸들이나 20세기에 세계 최고 영향을 입혔던 100명 가운데 거의 90%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를 빛내는 하이클래스가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건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생명, 예수 빛 그 능력과 따라오는 지혜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많은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예배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그래서 세상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고 복음이 못 들어가도록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막 거부하잖아요. 왜 거부해요? 복음 받으면 사는데 흑암이 막는 거예요. 그걸 뚫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주일마다 예배에 대한 부푼 기대가 있어야 돼. 왕 앞에 나가는 신하처럼 우리는요, 부푼 꿈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부푼 마음으로, 기대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외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와 혼과 영감이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피와 기름, 권세와 능력, 권세와 힘, 그 힘 가지고 우리는요, 재앙을 막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을 꺾는 거예요. 흑암 세력,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생명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안에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매주 예배를 통해서 어떻든 우리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런 영적인 부분들이, 상처들이 치유받을 수 있기를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을 치유해줘야 돼요. 상처를 갖고 있도록 하면 사단이 자꾸만 상처를 건드려서 그것 때문에 인간을 실패시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상처도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는 상처를 치유받아가지고 그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성공을 못해요. 절대로 성공 못해요. 평생 부모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그런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위 보세요. 근데 그걸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성공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인 생명의 빛을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치유받으시고 한 시대의 증인으로 현장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와 복된 날 주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생명 또 능력을 알게 하시고 또 힘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주정 예물로 11조 감사 헌금, 또 선교 예물로 목적을 놓고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예물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빛의 경제의 응답을 허락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마음껏 세계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피와 기름 생명과 능력을 알고 그 능력과 생명을 힘입고 이 세상을 이기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살 것을 마음으로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직장,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